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모도 이제 오늘로써 9번째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어제 인후구망하고요, 오늘 반본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나의 본의 영을 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제, 특히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식으로 한 번도 내놓지 않았던 것들, 다루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의 경험이나 체험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나의 살아온 지난날을 보면서 체험이나 경험을 떠올려서 같이 하려면 절대 여러분 같이 가실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을 나의 영의 문을 열고 여러분 하셔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가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미리 내가 그렇게 될 모습,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 어제 것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가 된 거지 영과 혼이 아직은 있어요. 나의 70% 정도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랬던 내가요, 이렇게 살았었어요. 이렇게 본 존재가 뒤에 있고 나의 육혼이 앞서 살았던 내가 어제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렇게 물러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봐봐요. 아직 뒤에 보이죠? 뒤에 육혼이 아직 30% 남아있는 상태예요. 어제까지가 이렇게. 오늘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 상태예요, 여러분. 나의 육혼의 역할을 나의 본존재 본영이 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예요? 나의 생각이라는 놈을 이 육혼에서 올려줘서 두뇌를 작용시켰잖아요. 이제는 육혼이 없어도요, 본영이 그 두뇌 작용을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오늘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거거든요. 오늘 9번째로 나눌 그림의 제목은 반본 환원이거든요. 반본은 뭐예요? 그냥 한자대로 해석을 하면 근본으로 돌이키고 근원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시 풀어서 진짜 이 본 뜻을 알면 뭐냐면, 반본은 뭐예요? 나의 본 존재, 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환원은 뭐예요? 근원, 나의 본영이 뭐예요? 신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다 함축시키면 인간인 내가 살아있는 신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비록 내가 몸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속성인 신의 성품과 신의 신성이 온전히 드러나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뭐예요? 인간의 형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고요, 신의 성격,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어렵죠,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비유를 하나 들 수밖에 없어요. 또 냉장고로 가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냉장고에 이렇게 볼 있잖아요. 볼을 한번 얼리시는 적이 있잖아요. 근데 냉동실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이게 속까지 완전히 어는데 여러분 뭐예요? 급해서 꺼내내면 어때요? 겉에만 얼고 속에는 물인 상태잖아요. 그 상태가 지금 어떤 거냐면은 그게 어제까지의 인후구망이에요. 오늘은 뭐냐?
얘를 꺼냈더니 뭐예요? 안에 있는 물을 내가 신뢰를 했더니 나의 본 존재가 물이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 얘가 녹잖아요. 그래서 전부 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비유하면 이런 커다란 그런 얼음 조각에 안에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게 나의 물이잖아요. 이런 볼 안에는 본 존재인 물이 들어있고 겉에는 얼음이 나, 유콘이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요. 어땠어요? 내가 70% 본 존재를 믿으니까 나를 온통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물이 나를 녹일 것이고 얼음을, 밖에 있는 바닷물이 나를 녹여내겠죠. 그래서 이 얼음이 존재할까요? 아니죠. 이게 완전히 녹아난 상태. 그럼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본 존재와 밖에 있는 바닷물은 하나의 물이었어요. 어쩌면 나의 유콘이라는 놈, 이 몸이라는 놈과 이 유콘은 그 물속에 얼음 조각으로 있었던 것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다 물이 됐잖아요. 다 물이 됐다는 건 뭐죠? 제 3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물은 도다. 도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물이잖아요. 내가 물이 된 거죠. 그럼 물이 된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유튜브마다 맨 앞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항상 제가 시모도에 해당되는 그림을 항상 앞에 놨잖아요. 이거를 잘 보시면 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본한원에 있는 그림에서 여러분 소나 내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산천초목 삼라만상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럼 한번 저는 거기서 저도 보이고 소도 보여요.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거기에 무엇이 그려져 있어요? 많은 나무들이 그려져 있죠. 이 모양은 나무를 하고 있지만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뭐였어요? 물이었잖아요. 그 그림에 있는 수많은 풀과 꽃들이 뭐예요? 형태는 풀과 꽃이었지만 그것 또한 그 안에는 물이 들어있는 거죠. 속성은 물이죠. 거기에 계곡이 유유히 흐르고 있죠. 폭포가 떨어지고 있고.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물이에요. 바위요? 바위도 형태만 웅장한 그러한 어떤 암석의 형태를 뒀지만 그것 또한 속성은 물이었잖아요. 3장 한번 보시면. 그러면 푸른 하늘에 그 떠있는 뭉게구름, 그것이 무엇인 거예요? 물이잖아요. 나는 뭐죠? 나는 이 몸이라는 그릇에 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하나의 물통이었잖아요. 물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공중을 나는 나비와 벌이 뭐예요? 그 또한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그것 또한 물이었죠. 거기서 산속에서 마시는 공기 또한 이 대기 또한 물이었고요. 물 아닌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전부 속성을 들어가 보면 모든 본질은 신이 나가 본천상에서 물이었던 것처럼 물에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죠. 무지개로 나타나가는 거. 물이 낙차나 강폭이 좁거나 클수록 소리가 달라지죠. 소리의 파동, 빛의 파동. 그 다음에 맑은 물에서는요, 향기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 나름대로 느껴지는 그 물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가보면. 그게 물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나를 비롯해서 삼라만상, 그리고 대우주의 저 천상에 있는 신의 속성, 하늘 아버지의 속성도 보면은 그냥 물인 거죠. 그것을 안 거예요. 신의 눈으로 보면 그 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의 귀로 들으면 그 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신의 코로 맡으면 모든 것은 하나 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의 입으로 말하면 내가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요.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요.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요. 또 뭐 있어요? 그런 걸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나의 육혼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아, 물이 나무라는 모양에 담겨 있네. 물이 풀과 꽃에 이렇게 담기니까 너무 이쁘네. 싱그럽네. 아, 물이 나비나 벌에 담기니까 저렇게 하늘을 나네. 어떤 때는 독수리 같이 그렇게 정말 멋있게도 나네. 아, 항상 변하지 않는 물이 산으로도 되고 바위로 되는구나. 그러나 다 물이네. 너와 내가 없는 것이네. 그러니 이 대자연에 과연 인간들은 뭐예요? 나의 육훈으로 나의 잣대로 가불관계를 만들고 귀하다 천하다를 만들고 뭐 질량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만 그 산천초목이 우거진 그 자연에서 다름이 있나요? 높고 낮음이 있나요? 앞과 뒤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모양만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 깨어나는 순간 나는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죠. 전부 다 평등하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이는 거죠. 이것이 조화하고 균형인 것이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흉내낼 것도 없고 모방낼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혼으로 살아온 삶이 왜 힘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또 누구를 모방하려고 했어요. 누구를 닮고 싶어 했어요. 누구를 베끼려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현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방을 하려고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닮으려고 했어요. 또 노자님의 삶을 내가 모방해서 그렇게 베끼려 했어요. 공자님도 그렇게 했고 뭐 오쇼 라디니시도 그렇게 했고 아무튼 그 정말 내가 보기에 좋았던 분들 롤모델로 삼았던 분들처럼 내가 그렇게 모방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서 내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꼭 그렇게 되고 싶어라는 거.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같이 모방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요. 또 거기서 내가 뒤처지면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 분노로 끌어오르는 거 가지고 뭐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내가 신이라는 것을 몰랐고 당신이 신이라는 걸 몰랐고 그가 신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신이요 똑같은 물이요 단지 모양만 서로 다른 곳에 담겨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해야죠. 내가 컴퓨터에서처럼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산천에요. 소나무는 소나무로도 있고 참나무는 참나무로도 있고 쌀이나무는 쌀이나무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장미꽃이요 연꽃이 너무 부러워서 내가 아무리 그것을 닮으려 하고 모방하려 한다고 해서 그게 장미가 연꽃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장미는 장미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장미의 향을 내고 장미의 그 아름다운 빛깔을 내뿜을 때 비록 가시는 있지만 그것이 아름답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준이라 한 게 뭐예요? 나는 나만의 길이 있고 나만의 물길이 가야 할 그 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도며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신인 것을 오늘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닮고 싶었는지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이 가장 닮고 싶고 존경했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의선이었잖아요. 내가 가식이었잖아요. 왜 할 수 없느냐?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죽어야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하고 닮고 싶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고행하려면 하겠어요? 여러분 못 하시잖아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랑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랑 그분은 그분의 삶이 있었고 그분의 도의 길이 있었고 그분의 신으로서 그분이 본명을 행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이제 나는 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본 천상에 있을 때 내가 신으로서 내가 해야 했던 일이 있고 또 인간으로 오면서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해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며 이것이 나의 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물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모든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물은 다 대우주, 대자연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여기 본영, 본 존재만 깨어나고 본 존재가 100%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은요, 나의 본 존재는요, 예수님도 들어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들어있고, 노자도 들어있고, 공자도 들어있고, 소크라테스도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물질, 비물질 통틀어서 다 들어있는 게 나의 본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인식했을 때 여러분, 내가 욕심내거나 이기심 낼 것이 있을까요? 없어지는 거죠. 나의 머리에서 소란스럽고 아우성치던 그런 소리들이 과연 또 일어날까요? 제발 그것들을 가지고 네가 복잡하게 살라고 해도 시끌벅적하게 살라고 해도요,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전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주렁주렁 달지만 내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그런 것을 달지 않아요. 욕심, 이기심, 질투, 남 탓, 어제 나는 그 모든 것들, 인간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허성과 홀로그램과 아바타 같은 것들을 다시는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본존재, 본영이 이 육신을 벗고 하늘로 오를 때 그것을 안 가져갈 것을 아주 자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끄달리게 하거나 얽매이게 하거나,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거나 올무가 되거나 족쇄가 되거나 틀이 되거나 그물이 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본영, 자유로운 본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신으로서. 신은 육신과 육군에 매이지 않는 존재.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비물질체로 있지만 물질 또한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것이 나의 본이요, 나의 본영이요, 본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본 환원이에요. 본으로 돌아간다. 천상에 있는 본, 나는 신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근원이었다. 그래서 내가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을 시모도 10장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는 또 이게 뭐예요? 메시지로 내려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좀 어려우셨죠? 그러나 나는 물이에요. 나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물방울이고요. 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의 하나의 물거품인 것이에요. 물방울만 보고 파도의 물거품만 보고 나라고 하면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져요. 나는 호수에 있는 물방울이 호수의 물과 자체이며 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의 그 한 점이 아니라 나는 그 바다인 것이에요.
호수와 바다는 대우주의 물에 있는 또 다른 물일 뿐이에요. 이것을 오늘 알고 가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출렁이지 말자고요. 어떤 외부의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요, 오늘 반본 환원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시모드 그림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썸네일에도 넣고 있고 항상 공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 있는 시모드 그림이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세종시에요. 천년고찰 비암사라고 있어요. 제가 시모드 그림을 많이 보면서 다녔는데 제가 제일 감동했던 것이 그 비암사에 있는 시모드였거든요. 여러분 그 세종시 한번 그쪽으로 지나가시게 되면 비암사에 들러서 한번 보세요. 저도요 그 그림을 그린 분을 만약에 어쩌다 만나게 되면 정말 차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시모도 9번째 나눔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내일 하나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